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순절은 교회력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에 대한 의미를 묵상하고 그것을 몸으로 각인시켜서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절기, 그런 시간 이렇게 봅니다. 특히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오늘 복음서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에 대한 의미가 부활과 구원을 어떻게 연결시켜 주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2장 23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니고데모 두 사람의 대화 가운데 그 주제가 뭐라 그러죠? 이거 잘 알잖아요. 니고데모가 맨날 요한복음 3장 나오면 탁 나오잖아요. 니고데모 대화 속에서 그 주제가 뭐예요? 거듭남에 대한 얘기예요. 거듭남, 이 말은 헬라 말 그대로 번역하면 위로부터 태어나다 그 뜻이에요. 위로부터 오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두 번째로 태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이제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거듭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의 중심 주제였던 이 거듭남에 대한 이해가 예수와 니고데모 사이에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접근이 잘 안 돼요. 당시 유대인의 지성이라고 불려주고 또 가르침을 대변하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굉장히 피상적이고 물리적인 입장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어요. 피상적 인간의 생각만 보는 거죠. 물리적인 피직, 몸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그 자신의 말을 하면서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요한의 공동체, 너희라면 유대인 공동체. 우리와 너희가 둘이 늘 대립관계로 이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면 하늘의 일을 말하는 예수님의 증언을 그 유대 공동체는 믿지도 않고 또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장 1절과 10절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나 이후에 이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제를 두고 기독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 신앙과 구원과 심판이라는 핵심 주제로 옮겨갑니다. 그 뒤에가 그래서 신앙, 그 다음에 구원, 심판 이렇게 쭉 넘어가죠. 넘어가다가 3장 13절에 가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의 신앙적인 깊이를 확 제시해 버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고 하는 칭호는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인자라는 말 속에. 이 문장에서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왔던 인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려온 인자. 여러분 그 인자 말 들어봤죠? 인자. 맨 먼저 나오는데 어디 있어요?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인자가 나오고 신약성경에 나오면 공간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자가 나오는데 인자 뜻풀이하면 뭐죠? 사람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의 아들, 뭐 별거 없죠. 사람의 아들인데 그걸 인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인 인자를 예수와 묶어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서부터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인자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이 요한복음은 또 다른 인자의 모습을 내시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분, 그리고 그곳에 계시는 분, 이 두 개를 통합해서 인자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이 13절의 문장 속에서 내려오셨다라는 이 말은 헬라 말로 보면 단순 과거, 즉 아우리스트라 해가지고 한 번에 거예요. 내려오셨다. 딱 한 번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올라가셨다라고 나옵니다. 인자가 하늘에 올라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한 번. 올라갔다는 그 말은 한 번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가 계신 그분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한 번 오셨던 분이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부활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 지금 올라가 계신 그분,
그분도 인자라고 보는 거죠. 13절에 나오는 그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는, 어쩌면 요한복음 전체를 틀어서 틀고 있는 인자라고 하는 개념의 함축의 의미가 여기에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말은 공관복음에 자꾸 사용되는데 이 인자라는 칭호가 예수에 대한 성격을 얘기해 줘요. 여러분, 그 보통 사람들이 불러주는 칭호 그러면 그 칭호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갖고 있는 능력과 권한을 얘기해 주는 거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교수라고 하면,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의학 교수, 그게 뭐예요? 의학적인 교수를 하면 그 의학적인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발표도 하고 과학적인 증명을 내는 사람을 얘기하죠. 철학 교수 그러면 철학적인 얘기들을 좀 더 폭넓고 깊게 연구해서 나온 사람, 그 칭호가 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은 어떠하죠? 한 나라의 법을 총괄하는 역할과 기능을 가진 권한을 있는 사람, 이게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 직책의 이름, 칭호가 그 사람을 칭해 주는 거예요. 공관복음에서 나오는 인자라는 칭호도 예수의 역할과 권한을 공관복음에 맞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이 어떤 복음서죠? 따로 있는 겁니까? 새로 들어온 복음서가 공관복음서 그렇게 보이는가요? 공관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세 개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의 사역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봤을 때에 같은 눈으로, 같은 관점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공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통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눈, 이게 이거예요. 요한복음 빠졌어요. 왜요?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이 세계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 세 개는 인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칭호 속에서 그 역할과 권한을 거기에 맞게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인자는 세상을 심판하는 자, 인자가 오실 때 그렇게 하면서 심판자로 얘기하고요. 공관복음에서요. 두 번째는 그분은 지상에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기능이 공관복음에서 쓰여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인자는, 공관복음에서 인자는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여서 구원을 완성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공관복음이 말하는 인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의 인자의 칭호는 이 공관복음이 제시하는 인자의 칭호를 더 뛰어넘어요. 이 공관복음이 말하는 인자의 그 칭호적인 역할, 기능, 요것을 기초로 두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이 요한복음이죠. 즉 공관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입장이 인자의 큰 특징이에요. 살아생전에. 근데 이것을 기초로 하고 요한복음은 더해서 좀 더 심오한 기독론을 만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도 하늘에 계신 그 인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부활까지의 인자의 모습인데 그 인자의 개념을 통틀어서 그분인데 그분이 지금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지금도 인자로서 영원히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인자의 입장은 고난에 대한 인자가 기본적인 방법인 공관복음서의 고난을 바탕으로 하고 그 이상 세상에서 고난만 당하는 인자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인자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곁에 있는 분으로 얘기하고 있다. 거기까지를 인자의 개념 안에 포함해 놓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요한복음의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이 기본적인 기초가 없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자꾸 엉뚱하게 들려와요. 그리고 딴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큰 틀에 대한 인자적 개념을 통해 가지고 예수의 통칭적인 개념의 의미를 승천하셔서 우리와 함께 지금 현재에 있는, 현재 완료,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그분, 지금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닙니다. 그분이 지금 영원한 인자로 우리 곁에 있는 그분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을 읽어야지 읽어지는 거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이 지상에서의 공생의 사역에로만 한정하지 않고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서술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즉 말하면 태초 전부터 있는 선지하신 존재로서의 인자, 그리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천지 창조의 역할을 스스로 했던 사람, 그분이 태어났죠. 공관복음은 그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관복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때부터, 아니 잉태하기 전부터, 수태할 때부터 시작돼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 훨씬 전 창조 때부터를 얘기해요. 그 창조 이전부터 계시는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그런 우주적 개념이죠. 이처럼 요한복음의 오늘 본문은 예수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결정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 14절이에요.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얘기는 어디에 있는 얘기예요? 실제 얘기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의 본문에 있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오늘 읽었죠? 그 얘기를 요거 딱 요약하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려야 한다라는 이 말은요, 13절에 보면 그 13절에 인자가 올라갔다 그러죠. 올라갔다 이 말과 14절에 들리다 이 말은 같은 말, 같은 개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리다 이 말은 높이 들려야만 한다라는 필연성을 강조하는 거죠.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 얘기하는데, 인자를 높이 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올려주었다는 거예요. 높이. 그 높이 올리는 그 자리가 십자가고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보면 본문이 말하는 구원은 인자의 높이 들리는 사건을 믿는 사람과 관계되어 있어요. 15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말하면 인자도 들려야, 그 인자를 높이 들렸던 그것을 믿어야만 그 인자와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말씀만 한금 어려우니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유형론적 해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해석하는 방법 중에 유형적, 어떤 형태를, 구약의 형태를 가지고 그것을 비유 삼아서 신약의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그 두 개는 뭐예요? 놋뱀이 높이 들리고, 신약에서 인자는 십자가가 들려주고,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그 높이 들려진 구분이 어디예요? 하늘 위에 높이 들려주고 이렇게 올라가요. 십자가 놓고 더 올라가서 하늘 위에 들려져서 우편에 앉은 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자, 그분을 믿는 자가 구원이 있다. 요한복음이고요. 민수기서는 뭐라 그래요? 그 놋뱀을 고개를 들어 쳐다보는 사람이 다시 고침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인자는 현재적이에요.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요한복음 저자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를 선포합니다. 뭘까요? 본문에서 요한복음 3장 몇 절? 16절.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이 기초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즐겨하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이 요한복음 중심의 핵심이에요. 어쩌면 믿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뭐예요?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증거로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내어주셨다. 중에는 내어주셨다. 이거 내어주셨다 이 말은 인자이며 독생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주었다 그 뜻이에요. 떠나가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도록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16절의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은 그 당시의 사고방식이나 어렴풋한 지금 우리의 사고방식을 잘 뜯어보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을
악한 것으로 봐요? 선한 것으로 봐요? 세상이 악해요, 선해요?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좋아해야 할까요? 미워해야 할까요? 세상을 좋아하면 세상을 짜게 버리는데? 세상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해요? 구원 얻게 해요? 그러면 세상을 짜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면 구원을 얻을까요? 예수를 사랑해야 구원을 얻을까요? 그러면 세상은 안 되지. 그 당시에는 세상을 심판 대상으로 봤어요. 세상은 심판받아야 된다. 왜? 죄악된 곳이니까. 그리고 그런 세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멸망받아야 되는 세상. 특별히 영지주의적 자들이 강했던,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이 강했던 그 시대에는 세상은 악을 조성하는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세력이라고 본 거예요. 영지주의는요, 인간이 영과 육을 분리시켜 놓고 육은 악한 거, 영은 선한 걸 이렇게 볼 거예요. 육이 사는 세상은 다 악해요. 그리고 악을 만들 것으로 본 거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육은 하나님을 늘 대적하는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육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 소욕 따라. 그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당시의 세계관, 기본적인 가치관과 세계를 바라보는 눈들이 세상은 악하고 멸망의 대상이고 그들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아요. 지금도 그러죠? 지금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그렇게 믿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받을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그 사랑이 그냥 지나가는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외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했다는 사람. 이 말은 놀라운 사고방식이죠. 이런 이해와 유사하게 요한복음서의 세상은 인자 또는 인간의 세상이며 어둠을 사랑하며 어둠의 상태에 처해 있는 곳을 세상으로 봐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해요. 즉 세상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이지만 지금은 그 창조자를 알지 못하는 어둠을 선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봐버려요. 이런 세상에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극단적인 행위로 등장하시고 하나님은 인간 세상이 그것을 믿음으로써 응답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그 사랑하고 있음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응답해라, 인정해라, 받아들여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에 대한 믿는 자 개개인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한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있고 받지 못한 자가 있는데 그것은 개개인의 응답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해요. 김정은도 사랑해요. 그러나 트럼프도 사랑해요. 빼면 안 되겠네. 지금도 변함이 없어. 그런 고약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지만 사랑해. 문제는 그 사랑에 대한 그 사람의 응답이 사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응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사랑이 어떻게 내가 가느냐 내게 있는 거죠. 그럼에도 구원에 대한 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인간과 세상 모두는 그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 인자, 십자가에 높이 들리시고 구약의 민수기에 나오는 노뱀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에는 언제나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는 거죠.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심판과 구원은 다 구분됩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존재론적 이원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과 구원은 믿음과 믿지 않는 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사순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은 그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주적인 거예요. 오늘 내가 잠깐 글 하나 봤는데 어느 목사님 가정에서 아들을 하나 입양했어요. 딸을 입양했어요. 위에 딸 둘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남편이 우리 셋째 하나 만들자고 했더니 셋째를 만들었어. 한날 입양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글 썼는데 그런 말을 해줘. 그 아이가 내게 다가오는데 나는 우주를 안았다. 우주가 내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아이가 내게 왔는데 우주가 왔다.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개인적인 어떤 특징을 사랑한다고 아니라 그 사람이 갖는 우주적인 특징을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나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주가 내 안으로 오면 나도, 우주인 나도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하죠.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리고 그는 그냥 그 아이를 오면서 아이 한다고 아니라 그 우주가 내게 들어왔다. 내 안으로 왔다. 그리고 또 다른 우주가 그 안에 들어가는 이게 사랑이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부분의 부분, 우주적인 것과 연결된다는 거죠. 공간복음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 그것을 극복한 부활은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와 고난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보다는 하나로 통합하고 이해해 갑니다. 즉, 높이 들리다라는 이 단어 속에서 십자가에 들리고 그분이 다시 하늘 위에 들리고 하나로 묶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래적인 의미를 거기까지 다 세워버려. 높이 들다 그 단어 하나 속으로.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의 고난과 영광이 하나로 통합되는 사건. 우리는 그렇게 구원으로 완성하신 예수를 인자와 독생자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이 사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을 사랑하며 진리를 거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그것을 바라보게 해서 살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어주신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를 바라보며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을 보시면 민수기 본문 4절을 보면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저 읽어볼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길로 말미암아.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을까요? 지금 마음 상하면 문제 생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이래요. 가데스에서 모세가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돌아왔는데 10명의 보고와 2명이 다른 거예요. 다수결에 의해서 10명의 보고를 믿고 막 불평하는 거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했느냐, 애굽에 죽었으면 막 하면서 막 불평해요. 그 불평의 결과 그들이 가나안 땅 바로 가지 못하고 우회하도록 돌려버려요. 방향을 틀어줘요. 그래서 이제 방향을 틀어가지고 그들이 가데스에 출발해가지고 넘어와서 저쪽 아카바, 에시온 게벨, 지금 아카바인데 거기까지 홍해 근방까지 내려가서 다시 타고 오른쪽 지금 요르단 쪽 길을 따라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 길을 올라가다 보면 밑에가 아모리 족속, 에돔 족속, 그 다음에 모압 땅을 걸쳐가는 그 길을 따라 올라가야 돼요. 근데 하필이면 거기에 좋은 길이 있는 것이 에시온 게벨, 홍해에서부터 해가지고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왕의 대로는 요즘 말로 하면 고속도로 그런 뜻이에요. 평탄한 도로. 그게 좀 길이 반듯해지고 사람 다니기 좋은 도로. 그래서 옛날에는 거기다가 돌을 박았어요. 아스팔트처럼. 그래서 말이 다닐 수 있도록. 원래 그것은 카라반들이 다니는 길인데, 카라반. 그 뭐라 그래요? 시크로도 다니는 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죠? 상인들을 막 낙타 타고 하면서 그걸 보고 대상들 이렇게 큰 사람들 물건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같은 데 올라온 것들을 들고 그 길을 타고 쭉 올라가가지고 저 위에 있는 다메섹까지, 시리아 다메섹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 있는 거죠. 그 길을 가면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모압 평지만 지나가면 거기서 요단강 건너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모세가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이 길 좀 가게 해달라. 그 길은 이제 통행세를 내야 돼요. 왜냐하면 다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다치고 그 길을 좀 편하게 올라가가지고 가나안 땅 갈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에돔 왕이 길을 안 열어줍니다. 못 간다. 너희들이 만약에 그 길 들어오면 내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너희를 다스려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길이 뭐 밖에냐면 오른쪽에 광야길밖에 없어요. 사막길밖에 없어요. 물도 없고 그 길을 가. 그럼 죽으란 소리예요. 사람이 광야 간다면 죽는 소리거든요. 길도 없이 끝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뭐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고? 아니 38년 동안 크고 생을 했는데 이제 저 광야길로 또 가냔 말. 이게 이제 충분히 이해되는 불평이에요. 그것에서 그들이 마음을 상해버렸어요. 여기서 마음을 상했다.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 성경을 봤어요. 마음이 상했다. 그 말은 히브리 말로 그대로 하면 마음이 짧아졌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마음 짧아진 사람 봤어요? 여러분 마음 짧아지지 않았나요? 잘 생각해봐요. 유치원생은 이해할 수 있어요. 마음이 짧아졌다. 저는 그 말은 이해가 돼요. 마음이 좀 길어야 되는데 짧아져. 우리가 뭐야? 마음이 깊다 말을 하죠. 마음이 짧다는 말은 뭐겠어요? 급하는 거예요. 짧은 것은 또 뭐죠? 밴댕 속이 되는 거죠. 제가 독일말 성경책, 영어 성경책을 봤어요. 봤더니 이래요. 백성들의 영혼이 참지 못하고 인내심을 잃어버렸다. 이것이 짧은 마음이에요. 인내심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뭐냐면 인내심을 잃어버리고 낙심하는 마음, 즉 쉽게 성내고 쉽게 원망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마음이 짧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어른들보다도요 유치원생들 얘기가 훨씬 맞는 것 같아요. 마음이 짧아졌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짧은 마음이 저는 이해가 돼요. 그게 쉽지 않은 길인데 또 좋은 길도 아닌 그 길을 가른다는 것이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람의 입장을 100번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불평과 원망이 그들의 삶에 너무 만성적으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만성적인 마음의 질병이 되어버렸어요.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 내 마음의 원망과 불평을요 무심히 방치해 두면은요 오랫도록 몸에 쌓여서 독소가 되고 맙니다. 몸에 쌓인 이 불평을 통한 이 독소들은요 중독으로 가게 되고 중독되면 그 독이 자기를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독소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은요 심지어 그 사람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갈 수 있는 거죠. 사람의 독이 무섭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만성적으로 도전 불평과 원망에 대한 독소가 품어나옵니다. 짧은 마음으로 5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아무리 불편스럽고 원망스러워도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정치인이라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도가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찬히 보면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아무리 마음이 밴댕이 속까지 짧아졌다고 하더라도 이건 할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뒤에 보십시오.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먹고 살았어요? 만나 먹었잖아요. 만나를 보고 하찮은, 만나는 누가 준 거예요? 그들이 배고파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늘에 내려준 만나예요. 하찮단 말은 저라도 뭐라 그래요?
짜잔하다고 말이거든요. 이 짜잔한 음식을 나 싫어! 뭐 이렇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은 할 말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했을 때에 먹을 걸 달라고 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요. 그 만나를 보고 아침에 그 만나를 들어서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나옵니다. 꿀 섞은 과자 같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꿀 섞은 과자 같도다. 엄청 맛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40년 가까이 먹고 오다가 자기 마음에 불평, 불만, 원망이 생겨서 그 몸에 이 독이 쌓여 있다 보니까 이 짧은 마음에 툭 튀어나오는 그 말 자체가 이런 짜잔한 것을 먹으라고 주냐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주신 분이 누군데? 하나님인데. 지금까지 잘 먹어와 놓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헤아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서 뱉은 원망과 불평이지만 그래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음식을 싫어한다는 것은요, 무엇을 하찮게 보는 거예요? 그 음식을 준 사람을 하찮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짜잔하게 봐버렸어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40년 살아오면서 광야에서 원망하는 것에 패턴이 있어요. 뭘 원망했어요? 그들은 한결같은 원망 같아요.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잠자리 때문에 늘 불평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붙어요.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늘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냐? 그러면서 애굽은 말이야, 응? 먹을 것도 있고 고기 국물도 있고 거기서 죽었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이 어떤 곳인데 그들을 노예로 부르면서 자손 대대로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다 주면서 그들이 신음하고 울부짖고 있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그를 탈출시켜서 구원해 주었는데 세상에 그곳이 그립다?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마치 일본의 압제를 그렇게 수탈당해 놓고도 지금사 일본이 한국을 뭐 현대화시키는데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있어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옛날에 전두환 때가 좋았지 그런 말을 하면 되냐고 지금 시절에서. 그걸 이해가 되냐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속에 나오는 마음 짧은 원망과 불평이 내세우는 것들이죠. 5절에서 이스라엘 불평은 도를 넘어간 겁니다. 이 도를 넘어간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결국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반응이에요. 여기서 불뱀이라는 것은 독이 가득 찬 뱀. 그 광야에 가면 그 점이 찍어지는 빨간 점이 찍어지는 뱀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건 굉장히 독이 많은데 이 뱀이 딱 물면 금방 독이 퍼지는데 까맣게, 보통 여러분 지네나 뱀 독들은 까만색이에요. 혹시 지네를 잡아가지고 뜨거운 물에 탁 얹어보세요. 그러면 빨간 독을 팍 품고 죽어요. 저는 해봤어요. 그래서 독이 까만색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뱀도 마찬가지예요. 물으면 이게 이 독한 독의 것들은 다 깜짝색이에요. 근데 이게 물으면 금방 퍼져가지고 까맣게 죽었다래요. 그래서 불뱀 그래요. 그걸 물었다 보면 그 뱀을 하나님이 뱀들을 막 내보내가지고 물로 죽게 했어요.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 백성들이 결국은 자기가 죽어가고 궁지에 몰리면 자기가 뭘 잘못한 줄 알아요. 참 신기해요. 7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백성들을 우리에게 병으로 하소서. 우리가 그게 나온 거죠. 알잖아요. 이제서 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하고 당신을 원망했더니 죽는다. 그러니까 살려달라.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노뱀을 세우라 해서 그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요, 여기서 하나 배울 점이 있어요. 자신들의 허물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죄가 뭔 줄 알고 그 죄를 인정하는 자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회개도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들을 위해서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게 하고 그것을 보게 했습니다. 바라보는 자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해줬습니다. 모세가 만든 그 노뱀이 주술적인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노뱀이 아무 효과가 없어요. 다만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 믿음으로 말이죠. 몸에 쌓인 원망과 불평이 독소가 되어 결국 그로 인해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인해서 치유와 구원도 그들에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처방, 쳐다본다는 것. 노년을 들어 쳐다보지 못했다면, 최소한의 그 노력도 없다면 그들은 죽고 마는 것이죠. 결국 오늘 우리는 이 두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내 방향은 어디에 있냐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신앙은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고 무엇을 향해서 나갈 것인가? 저 옛날 광야에서 원망을 쉬지 않았던 사람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곤 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평안함을 향한 그들의 탐닉은 끝내 그들의 영혼이 상실감에 젖도록 만들었고, 어느덧 만성이 된 탐닉과 상실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마저도 하찮다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장대 끝에 노뱀을 매달으신 것은 땅에 붙박인 시선의 눈길을 하늘로 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동기가 된 니고데모와 예수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말합니다. 니고데모 말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니고데모 말해요. 니고데모의 이 당혹스러운 모습, 그가 지금껏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눈길을 두고 어디에다가 관심을 쏟고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비록 사내들은 공무원이었고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살아간 그였지만 그의 눈은 어느 사람과 다름없이 여전히 세상적인 눈이었습니다. 땅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밤중에 예수를 찾아갑니다. 예수는 그에게 마음 아픈 얘기를 해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왜 땅만 보느냐? 선생으로서 위 좀 바라보고 가르치지. 도대체 네 가진 지식이 도대체 뭐냐? 라고 물은 거죠.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도다. 아는 것과 지식, 본 것, 즉 시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너희의 지식이 다르고 우리의 시선과 너희의 시선이 다르고 다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과 본 것을 말할 때에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았다. 안 보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과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관한 겁니다. 땅만 바라보는 그들이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는 거죠. 하늘을 쳐다보라. 내가 땅에 일을 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그 관심의 차이이고 지향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주님 말씀대로 노뱀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늘 위에 높이 들려서 앉으신 그 하늘의 보좌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아닌지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살면서도 여전히 육적인 것, 땅의 것에 집착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음에도 여전히 독이 있는 나쁜 생각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탕하고 싶은 망상에 젖어 있는 탕자의 모습과 비슷하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장대 끝에 노뱀을 내달으신 것은 땅에 붙박인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둥바둥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라.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을 믿으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할 곳은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음받는 존재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는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나를 찾지 말고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님 바라보십시다. 내가 땅의 집착에 불평과 원망의 독소에 중독되어 있지 않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